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뒷편에 있죠? 주보 뒷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아시고 그런 또 곡을 택하셔서 아주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20여 년 동안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그래도 충청북도잖아요, 명색이. 북쪽 쪽으로 오니까는 좀 기침이 조금 나옵니다. 혹시 코로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다가도 혹시 제가 헛기침이 나오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축하해 주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이런 곳이었군요. 예, 시편 100편을 오늘 제가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제가 신년 감사 예배로서 특별히 시편 100편을 택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기억하고 불러야 할 그러한 감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그 시가 100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묵상할 때 처음 제가 묵상기도 아까 했었죠?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이거 한 건데 했는데 그 묵상시가 1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매주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할 겁니다. 물론 내년엔 또 다른 시를 하나 해서 하겠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감사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로서 제가 시편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자, 이 시편은 이 10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그래서 제2에서 쓰여지는 감사시였었습니다. 그 예배죠.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렀던 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공의로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물론 더 깊이 좀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만사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역사에 대해서 당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또 섭리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닫고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런 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물론 겨우 한 5절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5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한 그분과 성도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인자와 성실의 그 영원함,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래서 아주 의미가 깊은, 심도 깊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비록 짧지만은 그 시 안에는 그런 엄청난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를 갖다가 감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1절과 2절은요.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께 나와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의 그런 시를 보여주고 있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환호하면서 막 찬송을 하고 맞이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환영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그 성을 입성할 때에 왕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만 백성과 그 신하들이 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만세 만세 하면서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이잖아요. 큰 소리로 맞이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당신께 충성을 할 것이며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경이로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아니 그런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즐거이 부를지어다 막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시인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뭘 불러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예배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즐거이, 그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년 예배를 드리며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그냥 새해 첫날인데 혹시 하나님 앞에 안 가면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찜찜해서 혹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서 보십시오. 안 계시는군요. 다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혹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시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혹시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엄청 힘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것도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지금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지만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를 딱 이렇게 했더니 그 한번 TV인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몰래 카메라 식으로 해서 로또 복권을 맞힌 것처럼 딱 해가지고서는 그 복권을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로또 복권 맞았다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몰래 카메라인 줄 알고서는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해요.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쁨, 즐거움, 이것은 늘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걸 가지고 지금 나오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늘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지금 우리 주변을 엄습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겨우 70년, 80년 근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어찌 이 땅에서 느껴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덮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럼 어떻겠어요?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데 그것이? 하늘의 기쁨과 그 즐거움은 여러분이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곧 나올 거예요, 이제. 먼저 미리 막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이때 당시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있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 여기 우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듯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그 연보의 활동이죠. 연보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성도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쓰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성도들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난한 성도 아시죠? 안 나간대요, 교회를.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파자마 바람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안 돼요. 진짜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막 과제도 먹으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의관을 딱 정지하고서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신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전에 모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교회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오늘 우리 떡을 떼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또 떡도 뗀대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그걸 나눌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이 예배거든요.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가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공적 예배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당 나오면서 근심된 얼굴로 나온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염려와 걱정 덩어리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자, 그것도 안 되면 시인이 지금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를 한대요. 노래의 내용이 뭘까요? 그 노래의 내용은 여기서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시편 107편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대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데 그러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 그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도대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렸을까요? 물론 그것도 큰 기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은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행하신 기적, 그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그 노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출애굽 시간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랬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체적인 우리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말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공형을 초월한 그 하나님께서 시공형에 묶여버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좀 큰 기적이 어딨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입니다. 라고 어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었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신 겁니다. 3절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 가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직역을 하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명시적으로 그걸 딱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곧 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35절 보니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대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재앙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아니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제국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에 가시면서 굶지도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옷도 해이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죠. 지금 이 광야, 이 신명기에서는 광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사건을 내게 나타내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는 오로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죠.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은 말이 없어요. 호흡도 하지 못합니다. 기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신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신이심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안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 사건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만이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신을 만들고 섬기려고 애쓰는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지금 그걸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문제는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 명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지금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것이 우리들에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아버지시죠, 사실은.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서 출애굽하고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이제
이사야 43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악 덩어리에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그리고 너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했어요. 그걸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의미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수십억이 뭡니까? 하여튼 뭐 그 많은 인구들이 지나갔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부른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핀세트처럼 꼽아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끄집어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빛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핀세트를 이렇게 너는 내 것이야. 이거.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는요. 출혈이 필요합니다. 왜? 흑암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대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의 절정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지옥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지옥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 참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교회에서 지옥을 얘기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도 얘기 안 하니까는 영화로 나왔잖아요. 신의 뭐죠 그거? 그 영화로 나와서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얘기를 안 하니까 잘. 천국과 지옥의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처음에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또 복음이 막 편만하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 지옥, 또 뭐죠? 예수천당.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이 세세토록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저는 그 설렁탕집 가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설렁탕 그 뜨거운 곳을 맨손으로 팍팍 잡아요. 저는 이렇게 가져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딱 받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놓칠 뻔했잖아요. 그 정도 뜨거워도요 견뎌내지 못하는데 아니 세세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끔찍하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차라리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죠.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 그 불못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그 고통을 느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당신의 피로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어찌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그 고통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나와요? 그 고통의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모르니까 지금 그런 거죠. 지옥이 뭔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별 생각 없어요.
이 세상 얼마나 편합니까? 스위치 하나로 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던 자였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불못에 던져져야 할 자였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어떤 분은 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동스러우면 그런 노래를 부르란 말이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너는 내 것이라 하면 그건 기분 나쁘죠. 제가 젊었을 때 20대는 지금은 좀 약간 좀 그러지만 20대는 그래도 좀 약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쪽 눈 감으면 왜 눈이 깜빡거리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윙크를 한번 싹 해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너는 내 것이야.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한차 아무 능력도 없었던 제가 너는 내 것이야 했더니 그거 쓰러지는데 아니 무한하신 그 능력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없다고요? 거기에 감격이 없다고요?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어찌 용서숨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것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아 너는 내 것이야 했으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길을 걸어가는데 홍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애굽에서 막 애굽 군대 쫓아오니까 홍해 길에서 길이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데리고 왔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할 일이 없으셨어요? 능력이 무능력자예요? 아니 당신의 백성을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해서 불러놓고서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넌 내 것이야 해놓고 나서는 해주지도 못하고 꼭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 얘기는 전적으로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불러냈을 때는 이미 그 길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홍해길에 가서 감춰놓은 그 길. 인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피울 때에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지나가지 않나 말이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딱 막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신이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네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형적으로 보여줬지만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요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지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듯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양들은 그 선한 목자를 지금 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70년 고통을 좀 당한들 어떻어요? 80년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산들 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 좀 그거 가지고서는 다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욕심 아니겠어요?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도들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족한 줄 알면 됩니다. 자, 묻습니다. 오늘 입을 것 없으신 분 빨리 말씀하세요. 다 입고 나오셨으니까 뭐 오늘 먹을 거 없습니까? 오늘 먹으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성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시해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욕심이 이만큼인데 거기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근심은 그 금심 그 만족의 만큼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기준의 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벗어나는 만큼 뭐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신입니다. 전능자세요. 우리 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시작한 겁니다. 쉽게 안 끝나죠. 지금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좀 들어주셨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징계를 해나가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징벌을 해 가시는데 쉽게 걷어가시겠냐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늘 2020년 이 새년 새해 모여서 지금 뭐합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지금 맛보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성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사와 찬송의 이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이 이 감사와 찬송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것으로 날 부르셨고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양으로 날 기르시고 계시니 어찌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한 번 그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는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인자와 그리고 성실로 성도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자와 성실로 대하십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 대하시냐면은 인자와 성실, 그것이 곧 원칙입니다. 그것이 곧 원리예요. 비록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자와 성실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태양의 빛을 쏘듯이 우리들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인자와 성실은. 왜? 대대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신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이곳에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맛본 우리들인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베푸시는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힘주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우리들이 1년 동안에 불러야 할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예배에 충실하게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